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저항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부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50여 년 이상을 교사로 섬겨오신 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봉사활동, 다시 교사로 돌아가셔서 교사로 헌신하신 만큼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이죠. 최근에는 흑색종이 이제 뇌로 전이가 돼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부르실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죠. 그런 인생의 위기가 당할 때마다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위기를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이 지금까지 행동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엇나간 것은 없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이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을 분석하라고 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라. 이 말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사방이 나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차분하게 현실을 분석해 보라는 거죠. 왜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포위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상황과 현실을 분석하고 난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길에 대해서 마음 다해서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된 현실, 거대한 문제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울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도 헤쳐나갈 길이 없고 어디로 가도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도저히 방법을 모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신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미 카터 목사님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자기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자기 분석, 또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꼭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거대한 산과 같은 산적한 문제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방에 포위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의 모든 광야의 길을 내시듯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듯이 강을 내시며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간구의 시간이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오진 않으셨겠죠. 여러분, 마음에 산적해 있는 산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내 안에 깨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안에 갈급한 하나님에 대한 토로가 있다면 오늘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와 시간, 방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의 거대한 권력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되죠.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두 사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은 합법적으로 성전에서 예배의식을 주도하고 합법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이죠. 성전 맡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대장입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치안, 모든 안전, 질서를 총책임하던 자였죠. 세상적으로 제사장들이 서열 1위라고 한다면 이들이 서열 2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명칭이 흘러나와서 그로 후예들이 이제 유대 종교의 한 종파가 되어서 사두개파를 이루게 되죠. 이들은 부유한 집권층이었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권력층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죽었다. 근데 동생이 그 형수를 취했는데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면서 부활이 그러니까 결코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를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고 집행기관들이었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현실지향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이들이 맡고 있는 직무는 조금 서로 다 달랐지만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들은 이권을 챙기고 재물을 챙기던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쌓아온 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 체제, 이것을 허물지 않도록 로마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항상 이것을 확고하게 지켜냈습니다.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라는 걱정보다도 현실에 그냥 내가 지금 잘 먹고 현실에 내가 지금 인정받고 내가 현실에서 그냥 그럴듯하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일에만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체계와 신앙관에 대해서 꼭 집어서 깨뜨리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 경외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체제만 유지하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고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 큰 건물 곧 예루살렘 이 성을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곳,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능을 상실한 그 예루살렘 성전, 집권층이 가지고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목적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다른 사회 봉사도 해야 하지만 교회의 가장 1순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상실되게 될 때 그냥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나의 철학에 따라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인간의 수단과 도구가 교회가 되어 버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첫사랑으로 끊임없이 봉사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며 교회를 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얼마든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도구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거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거룩한 은혜가 교회에서 거둬지게 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외형은 그대로 있죠.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사라진 교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울삼관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한 촛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붙들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도구화된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한 차례 여러 가지 수확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허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현실적인 지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여러 체제를 쌓아와서 지금까지 관여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문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그렇게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한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저 예수의 부활의 저 입을 닫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저녁에 바로 이들을 옥에다가 가둬버리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물론 성도는 현실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매몰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무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현실 속에 내가 매몰돼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교회 와서 말씀은 듣고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따로 현실 따로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예배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실의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나의 죄악성, 나의 탁함과 나의 완악함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때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확신한다고 하지만 이런 현실에 매몰되게 되면은 여러분 여러 유혹과 여러 현실 속에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 당장 그럴듯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포위된 현실 속에 어쩔 수 없다라고 나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실의 거대한 고난과 유혹이 둘러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손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었다.
그들의 손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붙여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득권의 놀라운 권력의 손이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도들을 향해서 손이 뻗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사도들을 감옥에 묶어두게 되죠. 거대한 현실의 힘이 복음을 저항하고 눌러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더 이상 힘을 발할 수 없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4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당시의 인구를 보통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듣고 5천 명, 그것도 숫자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인구의 6분의 1이 믿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실 숫자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하면 8,000명이죠. 거의 10,000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4분의 1,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분명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몸은 거대한 현실의 저항 속에 묶여 있습니다. 매였고 제한되어 있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붙잡힌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제한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제약되어 있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 현실이 꽉 막혀 있다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성취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말씀에도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복에 영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과 같아서 쌓이면 깨집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수많은 대적의 산에 쌓이면 위협다 하고 금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빛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가둘 수 없는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의 여러 산이 나를 둘러싼다 하지라도, 현실이 나를 애이고 나를 묶어두고 나를 절망의 밤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베이징 중국 농업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인문발전 대학원의 원장인 예징중이라는 교수가 졸업 축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권력, 그것에 점점 연연하고 자아를 잃고 인생을 멍하게 될까봐 매우 걱정입니다. 권력은 거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아를 잃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둔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의 포유 앞에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하고 높은 벽에 부딪히는 달걀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약한 껍질 속에 담긴 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거대한 산처럼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예수님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을 담아 두신 것이죠. 왜요? 세상의 수많은 풍조, 세상의 수많은 시험 앞에서도 그 안에 담긴 예수의 복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만은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큰 권력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도 그냥 저 앞에 그냥 손 들고 나가서 그냥 저거 그냥 나도 맛보지 하고 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깨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에 오늘도 그 순수함을 붙들고, 오늘도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원래 여러분 순진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1편에 보면 다윗은 1절에 그의 대적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방에서 모든 대적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군역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을 둘러싼 큰 산과 같은 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 너를 포기하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면 너 왜 그러고 있겠냐 하면서 끊임없이 말로 현혹시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험의 산, 거대한 고난의 산이 포위하게 되면 사실 그 문제도 힘들지만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이 한번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걱정이 한번 엄습하면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그 문제 아래로 계속해서 늪처럼 빨아들입니다.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라고 말합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 사방에서 적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둘러싸였는데 다윗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평안히 잠을 자고 다음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죠. 대부분 이러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면증에 걸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잠을 자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 걱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음날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희망의 하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잠을 자고, 내가 잠을 자는데 저 대적들만 보면 나 오늘 그냥 죽고 싶어 라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눈을 뜨고 오늘도 새날이 있구나, 오늘도 내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거대한 대적 포위하는 그 현실 가운데 다윗이 잠을 청하고 다시 깨어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아무리 수천 수만의 원수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자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거대한 고난, 거대한 절벽, 거대한 산과 같은 절망이 우리를 포위하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으시고 여러분 앞에 모든 능력을 파하시고 깨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손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손이 아무리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이 더 크고 위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실을 넘어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잠 못 들고, 여러분 불안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서 불면증 가운데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하루,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산이 내 앞에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힘겨운 짓누름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여러분 그 모든 산과 같은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여러분을 온전케 사슴과 같이 가벼운 발로 뛰게 하시고 새날을 이루어가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현실의 거대한 고난과 유혹에 둘러쌀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음날 아침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들은 그 이름도 화려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공회, 이렇게 대표들이 모이는 이 회의, 공회 석상은 사내들인 회의라고 최고의 석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관리들 다 모인 최고의 회의 집결기관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안나스, 가야바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나스, 가야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음모를 꾸미고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습니다. 강력한 권력 앞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조마조마할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서면은 굉장히 괜히 막 두근두근하죠. 베드로 분명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분명 이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한지 이미 예전부터 봤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몰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몬 음모를 꾸민 사람들인 거 베드로가 압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이 모든 일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었다.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담대하게. 베드로 많은 대적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여 죽게 했던 장본이들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입을 함구하거나 거짓말로 품거나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회 앞에, 거대한 세력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죠. 여러분, 굉장히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위협의 산속에 포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앞에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진리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과 담대함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기 내려하고 할 수 있어, 나 좀 용기 내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항상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상 그 땅 한가운데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번은 이단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신땡땡이라는 이단입니다. 2006년도니까는 굉장히 초기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막 포교당해가지고 막 불같이 이제 그쪽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너무 뜨겁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몰래 온 것도 아니고 CD를 한 장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목양실에 비서실에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이제 신땡땡 교주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렇게 포교를 하는 겁니다.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우르르 모이고 이제 전사들도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설득을 한 겁니다. 안경 쓴 자매였는데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막 머릿속엔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본인이 제 발로 찾아와서 목양실 비서실까지 와가지고 목사님들의 전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제 무전으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소통이 됐냐면 우리가 그 자매를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쪽 대표들한테. 그래서 1층에 그분들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꼭 이렇게 약간 교회 아닌 비슷한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양복이 좀 약간 화려해요. 이렇게 녹색, 하얀색, 희한한 색깔들이 입으셔요. 그리고 눈동자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약간 다릅니다. 그죠? 머리도 약간 올백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한 7, 8분이 이렇게 몰려오셨어요. 등치도 좀 있으신 분들. 1층에서 딱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제 훅 내려갔죠.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전도사 때 막 복음에 막 사로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혈기가 막 있을 때죠. 어디 감히 교회에 이단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희한한 교주를 갖다 막 앞에서 막 큰 소리를 막 어떻게 해요 오냐고 막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막 말하면서 은근히 어떤 힘이 있었냐면 뒤에 우리 목사님들 계시다. 목사님들이 등치가 좀 있었거든요.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막 겁없이 막 한 거죠. 겁없이 막 하고 있는데 이 7, 8분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도 계속 일단 큰 소리 질렀으니까 계속 질러야 됩니다. 계속 귀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계속 질르는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 와중에 내려와서 이제 내려온 걸 보고 막 이렇게 달려오다가 서로 달려오고 막 하다가 이렇게 떠나간 겁니다. 이제 그 청년이 오니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는 역시 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제가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안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로 해도 안 통할 거 알고 미리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뒤에 계시는 줄 알고 막 한 거죠. 순간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믿을 놈들 하나 없구나. 두 번째,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뒤에 사람만 이렇게 서 있어도 내가 용기를 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 계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내가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는다면 얼마나 용기 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죠. 양측이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는 사울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 심히 두려워서 떨고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다윗은 자신의 손에 막대기, 돌 5덩어리,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방패를 두고 위험 있게 걸어오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의 주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신이요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너 같은 골리앗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뭐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뭔데? 라고 따지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여러분 그곳 골짜기를 가든, 우리가 산에 등성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유일한 승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셔서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요 능력이요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만으로 여러분 힘을 얻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마저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수많은 쌓여있는 수많은 대적과 산과 같은 일들 예수님이 다 허무실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허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미국 대통령 취임식 상하원 의회에서 드려진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죠. 그래서 어떤 위대한 수장이 이렇게 선서를 하거나 위임을 받을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소의회, 미의회, 하의회도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 목사님들을 모시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 이제 다양한 인종, 종교의 포용,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라는 권고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의회 의사당에서 야외 무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영부인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한 목회자가 거기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영상에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실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로 끝내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 하원이 이제 개원할 때 목사님들을 모시고 기도를 하는데 한 감리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영상 속에 목사님이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지금 장난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시작한 미국에서조차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느 길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현실 가운데 2021년 워싱턴 미국 하원이 개원할 때 예전에 총신대 신대원의 설교학으로 섬기셨던 류흥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미의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한 거죠. 목사님은 1.5세라서 영어를 되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을 초청하고 나서 그 미의회에서 하원의회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언어를 좀 순화해서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달라는 의도입니다. 근데 역시 교수님 역시 당연히 자존심이 있죠. 신학교 교수님까지 하셨던 목사님인데 막판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생방송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이메일과 전화와 손편지가 막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당신은 왜 이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립니까? 라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메일과 문자, 손편지로 보내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편지들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고백하면은 이제 되게 희소성이 있고 이제 되게 칭찬받는 시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 없이 그저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과 관념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그 승리와 역사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미국 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고백, 화려한 고백들은 다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나의 자존심의 이름으로, 수많은 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칠 때가 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산적해 있는 수많은 산과 같은 여러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빛과 같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 앞에 무너지는 낙심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 하나 마지막 탁 서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입술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입술 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안진뱅이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그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 기도 가운데 비춰주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